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심판 혹은 재림, 천년왕국, 666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느낌, 감정은 두려움, 놀람, 혼란, 생존, 공포 이런 감정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두려워하고 놀랍고 또 많은 이단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또 일부러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백성을 환난 중에서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케 하는 증거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일에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을 만나주신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절망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얻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놀라는 일이 많고 또 용기를 잊을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많은데, 말씀을 읽는 동안에 또 묵상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로마 제국은 누구나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도록 하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거나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 핍박이, 어마무시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부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생각도 없이 주여, 또 막 습관이 돼서 주여 부르는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시대 때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주로 부르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왜요? 황제만 주로 불러야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살았던 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 무덤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이 300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신앙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큰 위협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계시를 한 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말 그대로 다 설명해 버리면 또 핍박받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믿지 아니하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 정치인들이 모르게 그림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계시한 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검은 말, 청색말, 흰말, 대접,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은 탱크를 타고 다니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그러잖아요. 모두 다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 바로 묵시라 그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 하면서도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끝맺음 가는데 보면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 또 통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주일날 사도 요한을 찾아왔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발자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날, 그래서 어떤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자는데 꿈을 꾸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 모래사장에 같이 걸어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 여쭈기를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늘 같이 다니셨는데 그때는 왜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애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인데 네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날이죠. 그래서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 혼자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1장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재림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첫 번째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예를 들면 영어에 A가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가 Z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의 알파벳 글자예요. 그 말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에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새벽마다 이제 설교가 되는데 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설교만 듣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을 받되 소망과 위로를 얻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믿고 소망하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